사람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는 잘 지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쉽지 않죠? 자, 쉽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익숙해지고 구절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익숙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시고, 성경 읽어도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뭐죠? 제 강의를 좀 쭉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리는 단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들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시면 좀 더 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성경이 좀 말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큐티 책이 이 하나님 나라의 큐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새 번역으로 이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 아니고 여러 번역이 있습니다. 뭐 현대인의 성경 이런 것도 있고 개역 한글도 있고, 우리는 개역 개정을 보통 많이 쓰고, 그래서 제가 인용할 때는 아마 개역 개정으로 쓰일 겁니다. 그래서 요 큐티 책은 새 번역으로 하는 이유가 좀 더 번역이 현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6, 17, 18장을 볼 것입니다.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아마 17장 정도에 가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성전에서 큰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7 천사들에게 이르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인을 떼는, 그러니까 어떤 봉인된 편지에 인을 7개를 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뭡니까? 나팔 빵빠라빵 7개 나팔의 심판이 있었고, 이제는 뭡니까? 요 대접, 큰 대접 있죠? 그 대접을 이렇게 붓는 그런 심판이 7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을 때 뭐죠? 우리가 뭘 주안점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심판을 당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2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습니다. 그리고 저는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은 세 번째 천사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샘물에 쏟으니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열장에서 좀 봤죠, 그렇죠?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거룩하신 주님,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심판과 예배가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했죠. 그리고 그 예배는 찬양 일변도였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롭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세다고 했습니까? 약하다 했습니까? 굉장히 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센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건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과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게 공의로운가? 자, 6절입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자, 뭡니까? 짐승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들, 땅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의 피를 흘리게 했다고요? 믿는 자들, 성도들, 그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피를 먹게
하는 그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뭐죠?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부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뭡니까? 본다는 겁니다.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지 않을 수 있다?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혹 우리가 순교를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외로운 거죠. 내가 나의 죽음을 사람들이 알까? 그게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고난 받을 때 어디에 있다? 우리 옆에 계신다.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피를 먹일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피를 먹고 이런 네 번째 재앙까지 당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죠? 절대 회개하지 않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더 세게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뜨거운 열에 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 재앙이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였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놀랍게도 그들에게도 놀라운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 어려움, 불에 몸이 타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놀라운 자유의지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자유의지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대접 심판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한 그 사람들이 했던 건 뭐죠? 다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미있어하는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영이 있었는데 이 세 영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이 뭘 했냐면 16절에 그 세 영은 히브리 말로 아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았습니다. 이 왕들은 세상의 왕이고 이 세상의 왕은 하나님과 대적할 것입니다. 자, 아마게돈 영화로도 있고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전쟁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면 별 게 없습니다. 그렇죠? 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원래 하르 머깃도, 그러니까 머깃도 전쟁이라는 전쟁이 구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르 하면 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머깃도 산에서 모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이라기보다 영적인 옛날의 구약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전쟁의 장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게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최후의 전쟁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기는 할 것이다 정도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21절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지니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이 너무도 심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17장입니다. 자, 17장 1절에 보면 큰 장려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다 물 위에 앉은 큰 장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장녀는 이 세상 왕들, 2절에 세상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짐승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던 그 짐승이고, 그래서 용이 권세를 주었던 짐승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인가? 이 장녀는 누구인가? 개역개정에는 음녀라고 되어 있죠. 그것은 5절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큰 바벨론. 이 바벨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들이 가득한 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대쪽에 서 있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그러니까 이 성이, 그 우상 숭배하는 성이, 이 세상 왕들이 믿는 자들의 피를 취했다는 것이죠. 죽였다는 뜻입니다. 안 그러면 고난을 가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놀랐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고. 그런데 7절에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해 주겠다. 그러면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 이후에 8절부터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이 놀라움이 풀릴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8절이 이제 여러분들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이 지금이 언제냐 하는 것이죠. 지금이 언젠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장차 아비소스는 무저갱이라고 해서 지옥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짐승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짐승이 활동을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묶여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없다. 그러나 장차는 올라와서 난리가 한번 날 것이다.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한번 난리를 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20장을 가보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자, 왜 이 지금이 언제인지 모르냐 하냐면, 이 좀 어려운데, 이 지금은 언제입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듣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순간 보면 그 순간에 정말 사탄의 세력은 없을까요?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자, 여기 보시면은 좀 앞으로 제가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재림. 주님의 재림이 있고, 여기 보시면 천년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의 재림이 있고 그 뒤에 천년왕국이 있으면 이걸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재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천년 앞에 오면 전천년설, 그 다음에 천년 뒤에 재림하면 후천년설이겠죠. 근데 최근에는 후천년설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그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천년설입니다. 이 무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초림이 뒤로 가는데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천년을 어떻게 상징적인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교회 시대가 쭉 되는, 그래서 종말이 올 때까지를 다 무천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것이죠. 그런데 문제점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천년설, 천년이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천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천년 왕국 기간에는 뭐죠? 사탄의 이 세력이
능력을 발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기간에 사탄은 실제적으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힘을 내고 있습니다. 힘을 실제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천년설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 왜 그러면 바로 재림을 하시지 않고 공중에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을 그냥 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저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재림하고 끝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대표적인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뭐죠? 사탄의 세력이 특별히 남아있다. 그리고 전천년설은 뭐죠? 왜 그 천년의 왕국 시기를 굳이 여기에 뒤에 두느냐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은 없으며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없다라는 게 뭐죠? 이 무천년설에 의하면은 사탄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거의 종말에 가까우면 한번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명하기 굉장히 쉽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계속되면 계속 이제 사탄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것이 저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주 작은 시간의 단위 속에서 뭐죠? 사탄이 힘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짐승이 나타나지 못하는 어떤 기간이 있었나 보다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만 저는 구체적인 시점을 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것이 11절입니다. 11절. 이제 뭐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머리 7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뭐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옮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왕들이다. 그리고 이 열 뿔은 또 로마와 함께 했던 어떤 왕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거는 우리랑 별 상관이 없죠. 왜? 이미 지나간 역사니까. 자, 이해하시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어떤 세상의 왕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 지배 집단일 것입니다. 세상 지배 집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특별히 11절에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자, 저는 지금을 해석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 짐승은 8번째인데, 자, 이건 뭡니까? 그러면 머리가 8번째라는 겁니까? 아니면 짐승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라는 겁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죠?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의 뭐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그 7 가운데 속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에 속겠다는 의미가 뭘까요? 7 머리에 속겠다는 건지, 안 그러면 7과 똑같은 종류라는 것인지. 자, 쉽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얘가 나중에 나타날 것인데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것이다. 이것은 8절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도 결국은 알 수 있다. 뭘 알 수 있다? 이들은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디에 나타납니까?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일이 일어나는데, 자 16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장녀를 미워해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 장녀는 바벨론이고 이 장녀는 이 누구의 편입니까? 예, 사탄의 편입니다. 짐승의 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치욕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그 장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요 의리가 없어요. 의리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필요 없으면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을 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짐승은 놔볼라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그라사인에 가면 이 무덤 사이에서 옷을 벗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탄이 어떻게 하죠? 사용만 하지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게 사탄입니다. 사탄은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8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죠. 18장. 자, 18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뭡니까? 예. 이거 이제 음녀가, 장녀가 죽은 것이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던 그 도시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 이거를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도시를 두고 하나님이 경고를 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나가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뭡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 같죠. 예. 이 소돔 땅에 뭐라고 합니까? 롯에게 나가라. 아브라함이 계속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롯과 그 가족들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빠져나옵니다. 되게 재밌죠? 귀 있는 자는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대부분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자, 9절입니다.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15절입니다.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부자가 된 겁니다.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세상의 권력자들과 손을 잡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면서, 울며 슬퍼하는데 진짜 울며 슬퍼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면서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바다의 배를 가진 사람은 모두 그 도시 값진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건만 그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상품들이 너무 아깝다는 것입니다. 내 참 좋았는데 그거 누리고 누렸는데 이 바벨론이 망하니까 나는 그 좋은 거 다시는 못 쓰겠구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아까운 것이죠. 누굽니까? 예, 소돔 땅에서 나온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너무 아까워서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망했을 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깝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사라지면 아깝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아까워하는지 아까워하지 않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좋구나 하는지, 안 그러면 거기까지는 태우지 마시지 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자,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그 도시를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왜요? 그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이 도시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십니다. 뭘로?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하지 않고 우리 눈에서 주님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좋은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결산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16장, 17장, 18장을 보면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묵상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한지 보셔야 됩니다. 이런 진노를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구나 보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을 보십시오. 세상의 바벨론 성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러죠? 그것은 불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택해야 되겠습니까? 이리로 가야겠습니까? 저리로 가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하시고 가능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